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마지막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기도 합니다. 슬픔이요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겪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적든 크든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 목사님은 하나도 고난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난에 시달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또한 어쩌면 더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누구든지 나름대로 고난을 겪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축복은 아니지만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는 하나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솟구치며 춤추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추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는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퇴양난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는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꼼짝없이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사로잡혀 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가리키는 그 순간,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는 순간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지가 쫙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쫙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순간 홍해바다는 완전히 바다로 변하는데 애굽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완전히 매장돼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이제 건넌 이들이 수르 강야에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늘이 없습니다. 아주 열대 지역입니다. 한 40도 오르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는데 마치 물을 발견한 게 그들이 기뻐하고 가서 물을 마셔봤더니 그 물이 무슨 물이라? 쓴 물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은 참고 견뎌왔습니다.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쓴 물을 먹은 이후에는 폭발해 버린 겁니다. 왜 우리를 또 이곳으로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물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씻지도 못하지요. 그런가 하면 목은 타지요. 그런 상황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서철 되기 전에 언제든지 많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곡마다 물이 넘치게 합니다.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가는 금강 펜션 그 앞에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비를 주지 않았다면 계곡은 마릅니다. 계곡이 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한때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곡마다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 물을 마시고 그들이 원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에 고난이 겪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 앞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에 직면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고난은 더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힘들어하면서 불평하게 되면 그 고난은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의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은 대처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 처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고난은 광야의 학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시험의 학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광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난은 시험의 학교입니다. 네, 고난은 시험의 학교이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치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 좋아했는데 워낙 공부를 잘해서 네, 저도 시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고등학교는 대학교로 진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독할까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 시험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걸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은 이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밤송이와 같다. 밤송이와 같다. 여러분, 밤송이는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찔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밤송이를 잘 다루어서 까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밤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잘 믿음 안에서 극복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욥을 우리는 생각하지요. 욥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자녀들 다 죽어버리죠. 모든 재산 다 사라져버리죠. 모든 게 잿더미로 하얘져 버립니다. 그리고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압장을 가지고 온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근데 욥이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이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겪은 이후의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은 마침내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저는 뭐하라?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알기는 잘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도님들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고난당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실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철회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이미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만일에 물을 계속 물이었다면 그냥 연회장에게 물 먹이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주로 변했다.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았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에서 이제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오아시스, 환상적인 오아시스. 바로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환상적인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은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조금만 참고 왔더라면,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원망하지 않고 버티고 왔더라면 그들은 엘림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정입니다. 고난은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고난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 직면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엘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를 통과하게 했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그들이 참았더라면,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버티었더라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그 엘림에 도착했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림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자체를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나에게 주었으니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면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과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까지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였죠? 네,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그들은 그 고난을 잘 견디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사람들의 인사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게는 가장 좋은 때가 오지 않았다. 아멘. 내게는 아직 가장 좋은 때가 오지 않았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난을 당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면 반드시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과정에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러므로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함으로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